안녕하십니까. 곽봉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선친께서 주신 이름은 곽용구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던 작년 10월에 비교적 자세한 이 일에 대한 또 저에 대한 소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중국어, 독일어, 영어, 일본어 버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978년도에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입학을 했습니다. 2학년 때 공대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외교학과를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의 진학 지침이 이과에 치우치면서 이과를 강요받은 그런 셈이었는데 그걸 저항하지 못하고 이과를 선택을 하였는데 결국은 공대에 들어가서 그러한 선택을 제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공대를 졸업한다는 것은, 특히 서울공대를 졸업한다는 것은 남자로서는 병역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면제의 티켓을 받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심 끝에 1980년도 가을에 3학년 때에 학업을 잠시 중단을 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하였습니다. 해병대 414기입니다. 저는 백령과 대청도, 해병 6여단, 백령과 대청 지역에서 2년간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 후에 복학을 해서는 1985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제 전공은 조선해양공학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시스템부라는 곳, 지금의 IT 부서라는 곳에서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로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IT 전문가로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지금의 LG CNS라고 하는 회사의 원래 이름인 STM, 초창기 이름인 STM이라는 회사에서 또한 일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결혼도 하였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는 다국적 국제 회계 감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DTTI, 딜로이트 투시 토마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조직의 한국 현지 법인 중에 하나인 딜로이트 경영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고 배움이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ISSP, Information Systems Strategic Planning, 정보 시스템 전략 계획 수립 또는 마스터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방법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삼성물산과 같은 회사의 실제 정보 시스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프로젝트를 제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수행을 했었는데 참으로 저한테는 귀중한 그런 배움이었고 또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1995년도 10월 달에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당시 그 회사의 또 동료였던 저와는 다르게 시스템 개발 업무를 주로 했던 동료와 함께 나와서 CAS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CAS라는 이름은 컴퓨터 어슈어런스 서비스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본디 아까 말씀드린 DTTI라는 조직의 서비스의 하나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분명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회사의 이름을 사용을 했고 그런 아이덴티티로서 회사를 운영할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회사는 회계법인과 같이 그런 회계법인을 마치 모델로 하는 그런 회사의 경영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또 골든터치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삼성물산에서 했었던 그런 ISSP라는 업무가 초창기에 주요한 업무들이었고 향후에는 IT가 더욱
융성하면서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정부가 주도를 하는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그러한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IT 프로젝트들에 대한 감리가 정보 시스템 감리라는 이름으로 성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가 주요한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그 정보 시스템 감리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전자신문의 크고 작은 그런 글들을 기고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학년 때 저는 공릉동 캠퍼스에 서울공대가 있을 시절인데 여기에 아직 이사 오기 전해였습니다만 그때 저는 기독학생이라는 곳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때 공릉동 캠퍼스의 널따란 운동장에 그 한 곳에 그 한 가장자리에 서울공대 교회라는 작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선배들께서 저희 후배 학생들 위해서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구내에 일반 대학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시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렸고 또 잦은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서울여대의 여학생들도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또 모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대구 거성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고은태 목사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시에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듬해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진해 해병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는 동안 어느 주였던가 제가 외부에서 오신 목사 장로분들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의 목적은 믿음의 관점보다는 사실은 주일에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거나 또는 쉴 수 있거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였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나이브한 순진한 그러한 오해였습니다. 저는 한 차례도 정식의 예배에 참석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하면서도 또 첫 번째인 그러한 물로 받은 세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것이 전부였고 저는 더 이상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후 20년간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온 후인 2001년도 5월 달에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일원동에 있는 한 작은 개척교회에 김소영이라는 분의 인도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부터 저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였고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이 모든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깊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2002년도에는 제가 당시에 신라 CBMC라는 곳에서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 목사로 계시던 이성희 담임 목사께서 시무하시던 종로가의 연동교회로 옮겨서 거기에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저는 법적으로 2011년도에 저희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의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마땅히 가서는 안 될 길을 갔던 그런 과거의 그런 일들의 결과였고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저는 결국 저의 홀로 집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제가 색을 하나 메고 서울 시내의 이곳저곳에 찜질방을 정말 반노숙자가 되어서 마치 구르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연동교회에 출석을 멈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 출석, 예배와 기도를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주지를 옮기면서 거주지 인근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림동에 거주할 때는 왕성교회에 1년가량 참석을 했고, 또 등촌동에 있는 동안에 약 한 1년 기간 정도 등촌 제1교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긴 기간들은 대부분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모두 거의 빠짐없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1887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이 땅에, 이 한반도에 가장 처음 세운 개신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어머니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반드시 연동교회로 돌아가서 잠시이겠지만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꿈중으로 여러 번 보았고, 거기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주께서 때를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저는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고령화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는 사업을 하겠다. 엔지니어의 그런 일보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CAS라는 회사를 만 5년을 경영을 마치는 시점인 2002년도 10월 말에 대표이사직을 그 동반자였던 친구에게 위양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제가 시도했던 사업도 그렇게 녹록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양의를 한 것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곧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약간의 이제 불미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것을 원상 복귀를 시키려고 하고 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오히려 저는 그 회사를 아주 쉽고 단순하게, 아주 값싸게 버려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야말로 제 인생 중에서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01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는 저한테 믿음의 시작점이기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고난의 시작점이기도 한 그런 두 가지가 동시에 출발된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 순자산이 플러스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에, 확신하기에, 제가 엔지니어도 아니지만 또한 사업가도 기업가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힘들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CAS는 제가 대표를 양의하기 전에 금융기관의 IT 경영평가라는 것에 대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그야말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확산이 되는 그런 기간을 1년 정도 맞이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았고, 그러면서 지금 성장을 해서 제가 양의를 하던 시점보다는 약 10배 이상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감리인들이 3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로, 단단한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해 있고, 그 감리, 정부 시스템 감리 분야의 탑3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쯤 후에, 양의를 한 10년쯤 후에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계획된, 요구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은 시점에 제가 그 친구에게, 대표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로 인해서 당신이 원했던 비즈니스를 얻었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내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러한 내 인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에 저는 새로운 그 고령화 사업에 대한 사업을 모두 다 포기를 하고 골든터치라는 회사를 새로이 세워서, 우스운 일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CAS 시절에 했던 그 정보 시스템 감리라는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든터치라는 회사는 조금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새 정부가 IT 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업 쪽에 예산을 조금 더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폈는지 IT에 대한 예산이 줄었던 것 같고, 정보기관, IT 기업 중에서도 정부기관의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자금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거의 상반기 반년간 프로젝트의 수주가 없어서 결국 여름에는 제가 사업을 거의 멈출 정도의 그런 두 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명 가까운 그러한 감리인들에게 일일이 제가 찾아다니면서 회사의 상황을 얘기하고, 결국은 각자 구명도생이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된 셈이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감리인들이 최소 인원인 4명을 남기고 썰물처럼 회사를 다른 감리 회사로 탈출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여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회사를 차라리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였고, 여러 경로를 투영해서 여러 차례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쯤 후인 2010년도 9월 말경에 저한테 한 꿈 중에 보이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들리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석 달하고 부스러기 같은 날들이 남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해 말, 정확하게 그해 말에 모든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회사를 팔지는 못하고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쇄를 하지 않으면 제가 그 이듬해부터는 이제까지 만기를 계속 연장해 왔던 융자금에 대한 상환을 더 이상은 연장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분들, 감리인들, 제 다 선배들이신데 그분들의 급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을 그분들한테 일회시키면서 그분들도 결국은 각자 다른 감리법인으로 일을 찾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봄부터 이후 9년 반 동안 신용 불량자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2020년도 가을이 돼서야 겨우 개인회생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에야 신용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상징과도 같은 신용카드, 비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2008년도부터 근본적인 제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의 삶과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해 여름에 저는 국제운동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가 개설한, 서울 동부지부가 개설한 아버지학교에 등록을 해서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료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 아내가
요청을 해서 권고해서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14년에 걸친 이 기간 동안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서 다른 지원자들의 그 삶의 변화, 그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많은 우리 동부 형제들과 함께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이후에 이 헌신을 제가 중단하려고 생각을 하였는데 주께서는 꿈을 통해서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헌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저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중단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대신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일을 일체 삼가고 마치 골방에서 하듯이 중보기도실에 있으면서 다른 중보하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 동역자 형제들과 또 그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지원자들의 그 상황을 살펴가면서 힘있게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처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멘트요 또 모래나 자갈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저 필요한 물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께서는 성령을 바람과 물과 피로 비유하셨었습니다. 가장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혹독한 기간에 헌신한 이 아버지 학교는 제게 그야말로 삶과 믿음과 헌신과 특히 중보기도의 훈련이었고, 그 자체가 동시에 그 현장이었습니다. 또 형제들은 제게 의지가 되는 분명한 저의 선생님들이기도 하였고 또 동역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형제들과 또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직도 기회만 되면 수백 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형제들 아니고 다른 제 친척들, 가족을 포함해서 친척들이 있지만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자녀와 다른 자녀들의 전혀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제가 또한 깨닫는 귀중한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없었다면 제 사역이 아니라 사역뿐만이 아니라 제 이런 인내의 훈련의 시간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어디에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그런 정말 대가 없이 헌신하는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저는 그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민수기 6장 24절부터의 그 축복 기도를 저희 아들에게 쉼없이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까지는 직접 안수 기도를 했고, 지금도 만나면은 직접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저녁에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면은 제가 전화로 축복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이 정말 믿음의 관점에서 혼란한 시기에 저희 아내와 딸들이 그 믿음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있는 것에 제가 감사하며 다만 그저 정말 늘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안타깝고도 슬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이 또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일찍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시는 이모이신 이명근 권사님, 또 사촌 누나이신 곽영숙 권사, 광화도에서 나오미 집을 운영하시면서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케어하셨던, 지금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시며 기도하시는 박상희 전도사.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금식기도, 7일 금식기도는 그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 친구들인 현양순 양, 그리고 김형자 양, 그리고 최선규 양, 이 친구들이, 또 이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제가 또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긴 기간 동안 예배와 성경 읽기와 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육의인으로 본다면 볼품이 없고 또 험난하면서 또 매우 현명하지 못한 그런 판단들, 또 품행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삶들의 연속이었으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또 영적으로 본다면 아버지께서, 주께서 계획하시고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 강요하신, 그래서 제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고, 또 실제 그렇게 제가 알고 받아들이고 이 훈련을 기꺼이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이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기도를 했다고 저에게 알려왔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친구인 김형자 양입니다. 다른 두 분은 연동교회의 최경의 권사, 아마 권사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권사와 그 남편이신 권영석 집사입니다. 장로가 되셨는지도 혹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형자 양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제가 몰랐었는데, 언젠가 만나서 그 기도를 멈추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너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 왔었습니다. 그 연동교회 두 분께서도 저에게 직접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2010년도 6월 7일에 그 권영석 선생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 외에 누구도 저를 인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지난 기간 동안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 오직 성령께서, 주께서 저를 인도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포함해서 아마 6, 7회 정도 통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는 복음서와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께서 쓰시고 사도 베드로께서 쓰시고 사도 요한께서 쓰신 서신서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고, 또 구약에서는 시편과 전도서를 마치 제 고백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즐겨서 읽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는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매우 중요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만이 아는 그런 사실이 아니겠지만 요한복음을 세밀히 읽은 분들은 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저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후에 저는 요한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을 긴 시간 동안 최근까지도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550회가 넘는 그런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어왔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그냥 읽히는 대로 쉽게 읽지 않기 위해서 저는 외국어로 요한복음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그 연동교회 맞은 앞에 있는 기독교 서점,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라졌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일본어 성경과 또
한중 대역 성경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일본어 성경의 번역이 제가 마음에 들게 한 그런 번역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읽어서 80% 이상은 그렇게 일본어 성경을 읽었고, 중국어 성경 또 영어 성경으로 요한복음을 세밀하게 정밀하게 읽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그렇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저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 그리고 지금 세상의 이 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특히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또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세상과 저의 이제까지의 이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19일에 제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중에서 저는 3권의 책이 꽂혀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책의 제목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책의 제목은 Not Casting, Before Casting, Casting, 미캐스팅, 전 캐스팅, 캐스팅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캐스팅이라는 의미는 제 생각으로는, 제 추측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골라 쓰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2013년도, 17년도 2번에 걸쳐서 이 책을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출판을 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를 하는 그 당장 그날 밤에 분명한 꿈을 통해서 저의 시도를 막으셨습니다. 저는 결국 끝까지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때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훈련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훈련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인내에는 99.9%가 없다, 오직 100%이며 손에 명백한 증거가 잡히지 않는 한은 스스로 판단하고 그 인내의 훈련의 과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내를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주위에, 특히 아버지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인내는 주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사도 바울께서, 사도 베드로께서도 강조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인내가 훈련의 길이며 또 도구이면서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중요한 덕목 중에, 덕성 중에, 품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정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많이 세계적인 그런 명사들의 강의를, 또는 주요한 그런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세밀하게 세상을 알기 위해서, 비즈니스 관점보다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송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말에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책을 출판하기 전에 이 유튜브를 방송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세가 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당장에 무릎을 꿇고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께서 저를 쓰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께서 저를 막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한 날 새벽 1시경에, 밤 1시경에 저에게 또렷한 한 말씀이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길을 여시는가, 이제는 때를 허락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이면서 동시에 그 첫 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